1절과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2절 함께 읽을까요? 자,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벽과 문이 재건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날인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들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갑니다. 자, 주의 집 성전의 일들을 위해서 그 세금을 거두기로 했죠. 자, 그 일에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이 마치 사람처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자, 그 돈을 이제 급료로 받으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일할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었죠. 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의 어느 나라에 가도 수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보통 수도에 그 민족의 치리자, 최고의 수장이 거기 삽니다. 그의 집이 있고, 옛날에 왕 같으면 왕궁이 거기 있고요. 또 그의 집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이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 예루살렘을 짓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그들이 가장 1차 목표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수도가 적에게 침탈당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곧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도에서 일할 사람이 이제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필요했던 겁니다. 자, 수도의 영역, 그 수도의 구역의 사이즈는 다른 도시들, 다른 지방의 도시를 다 합친 것보다는 좁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n분의 1로 다 이제 인구를 이렇게 해서 수도에도 똑같은 그 n분의 1로 배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더 많이 그 수도에 사람들을, 일꾼들을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도 예루살렘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두었다고 나오죠? 자, 전체 인구 중에 10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1조도 그러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10분의 1이라는 그 원칙을 또 세우셨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의 수도 서울의 그 인구는 얼마나 되죠? 얼마나 되죠? 전체 인구의 6분의 1, 거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많이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서울의 인구 그 숫자입니다. 자, 최소 10분의 1만 있어도 수도를 방비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신과 치리자들이 자진해서 거기에 거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한 제비를 뽑아서 그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남도록 했고요. 근데 심지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일하고자 한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대내외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으로 정하신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도시의 별명이 무슨 도시라고 붙였죠? 1절에 어떤 도시? 자, 그렇습니다. 거룩한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걸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만큼 생각하시고 또 그분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담아둔 도시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병처럼 서울과 그 외곽 지역 수도권에 몰려드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더욱 더 들어가려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심으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드리면서까지 거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은, 자, 성경 어디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서 최초로 언급합니까? 자, 예루살렘 한번 성경 사전을 펴서,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그 성경 거기서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장면, 바로 여호수아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가 빠지고 살렘, 살렘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맹군의 진영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이 빼앗긴 모든 물건을 다 되찾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량물 다 가지고 이제 승전가를 올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탈취물을 자신의 것인 양 취하지 않았죠. 사실 자기가 다 가져가도 그 소돔 왕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얹어 줘야 되는 거죠. 소돔 왕은 자신을 살려준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들만 주라 했어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는 자신과 함께 참전한 318명의 종들, 청년들이 먹은 거, 그거 떼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간 그런 옆에 살던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만 달라고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탈취물에 한 가지 이유로 손을 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돔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드린 거였기 때문에. 자, 그것이 바로 모든 탈취물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의 소유주 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11조로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자, 그때 11조를 받은 대상이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에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음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가 다스린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살렘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가면 그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멜기세덱에게 준 그 11조를 통해 아브라함이 11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이 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들이 이 사실을 또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한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을 때 그가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세겜의 한 도시인 살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돌아왔잖아요. 바로 그곳이 살렘이었습니다. 아마 라반이 이 야곱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극한 걸 멈췄다면 이 야곱이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다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결코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했었잖아요. 이 잠언 19장.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렘은 거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도시 계획에 전혀 없던 곳입니다. 전혀 도시 계획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족한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발전 가능성 제로였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자기 집 어디를 살까, 이제 어디서 경작하면서 먹고 살까 찾을 때 살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그 곳을 기다리면서 광야에 계속 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디를 지정해 주셨습니까?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살렘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하더라. 여기 살렘은 안 나오지만 주의 산이 있는 그 모리아 산, 거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뜻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살렘에서 그것 곧 희생양이 보이리라. 살렘에 있는 한 산에서 메시아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큰 희생을 보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려 했던 겁니다. 살렘은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계획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완전하신 길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에 비해 훨씬 더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 걸 봤습니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걸 봤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소금으로 덮여 있고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 그곳임을 우리는 여행 가서 다 보고 있고, 여행 안 가도 사진으로 얼마나 많이 찍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옆에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어마어마한 소금을 품고 있는 게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 다 소금 기둥, 소금으로 뒤덮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를 점령하면 정말 팔자가 펴질 거라고 여길 정도로 모든 이민족들이 다 거기를 하나의 복의 도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강대국 미국의 눈이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국들도 역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되어서 그것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논평을 합니다. 그러나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루살렘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지금 거기를 주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드디어 살렘의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은 이제 그때 왕은 멜기세덱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었어요. 같은 세덱인데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덱이란 이름 뜻이 의, 옳을 의, 그 의라는 뜻이고요. 자, 멜기는 왕이고 아도니는 주입니다. 주. 멜기 왕, 아도니 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뜻이 뭡니까? 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이라는 거예요. 치리자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의 왕인 멜기세덱과는 다르게 의의 주인 아도니세덱은 의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버린 불의한 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올라오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는 주위에 여러 왕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은 모조리 쓸려갑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수아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기 10장 12절.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더라. 자,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려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전무후무한 날이다 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태초로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 바로 이 24시간, 거의 하루라고 했죠. 2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비어있는 시간,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시계가 뒤로 몇 도요? 10도? 15도였나 10도였나? 하여튼 제 기억에는 10도입니다. 10도가 물러가게 했어요. 자, 그 시간이 분명히 멈췄다는 것을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자, 이 기묘하고 통쾌한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은 그 사악한 아도니세덱과 여부스 족속으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물론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부스 족속이 그들에게 가시처럼 되어서 그들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 1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누가 즉위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그렇습니다. 자, 베냐민의 영토 안에 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그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사울이 초대왕으로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물론 겸손한 것도 있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도 있는데 왕으로.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거기에 언약을 주셨다는 걸 본다면 바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즉위한 직후부터 그가 폐위될 때까지 어디서 국정을 운영합니까? 자기 집 있는 기브아에서 국정을 운영했어요. 사실 사울이 속한 집안이 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즉위하기 직전에 길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자가 아닌데도 예언을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그만큼 그의 집안이 별로 경건하지 않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세우신 이유들 중에 바로 저는 예루살렘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는 그런 계획을 하셨던 거죠. 자, 거기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주 그리스도 왕께서 탄생하실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잘 준비하는 그 일을, 예루살렘을 잘 보호하고 또 지키고 하는 그 일을,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왕으로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었던 겁니다. 다시 옛날에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그때로 회복이 된 거예요. 사울 당시 거기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던 이 여부수 족속들, 다윗이 즉위하면서 이제 완전히 몰아냅니다. 사무엘기하 5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기하 5장. 사무엘기하 5장. 5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지난 7년 6개월 동안 어디서 통치했죠? 유다에 있는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헤브론. 통치하다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는 이제 거기서 30몇 년? 3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점점점 더 창대해졌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점점점 창대하게 된 이유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같이 하니까, 순종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윗에게 헤브론은 사실 자신의 고향과 같습니다. 더 가깝고 고향처럼 가깝고 애착이 가고 편한 도시였어요. 사울이 기브아에 머물렀던 것처럼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부수 족속이 강하게 요새화시킨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 도시는 바로 그 옛날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바로 메시아께서 희생당하실 장소니까, 내가 주의 그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은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그는 전진했던 거예요. 5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하 5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으니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서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여부수 족속과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윗을 몹시 얕잡아 본 이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고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자,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자, 다윗으로 인해서 그 군대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크고 작은 민족들 많았잖아요. 이 다윗 앞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나올 것을 이 다윗이 세계 만방에 그렇게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전쟁에 다 함께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만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는지 우리 또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 왕들의 시대에 점점점 또 예루살렘이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바빌론 제국부터 심지어 지금 현재까지도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 메시아 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래야 했습니다. 여전히 정결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통한 그 언약들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고요. 또 지금도 이루어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히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어느 시대나 다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1장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그 약속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1장 3절 상반절부터 11장 3절 상반절 또 4절 상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니라. 이제 4절 상반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얼마가 거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의 자손에 속한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자손이요 아마라의 자손이요 스바자의 자손이요 마할랄렐의 자손이며. 자, 여기 5절 말씀도 보시면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자손이요 하사야의 자손이요 아다야의 자손이요 요야립의 자손이요 스가랴의 자손이요 실로니의 자손이더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더라. 아멘. 자, 먼저 유다 자손 중에 우두머리들 여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다야와 마아세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총수가 또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유다 자손의 총수는 468명으로 나왔습니다. 468명. 이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용사들. 자, 또한 베냐민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이제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베냐민의 우두머리들. 자, 살루가 나오고요. 갑배가 나오고 살레가 나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자손의 총수는 928명이었어요. 유다의 2배이지만 유다는 용사들이었고 여기 베냐민은 용사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급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레벨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그들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으로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집을 섬길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죠.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여다야, 야긴, 스라야가 나오고요. 이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들의 총수가 12절처럼 822명이었습니다. 822명. 자, 또한 아다야와 그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가 13절처럼 242명이었습니다. 또 13절부터 14절처럼 아마세와 그의 형제들 곧 큰 용사들이 128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감독자가 삽디엘이라고 또 나오죠. 14절에. 자, 15절에서 18절처럼 또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제사장들의 수였고요. 이제 15절에서부터는 레위인들입니다. 18절까지 스마야, 삽브데, 요사밧, mat다냐, 박부기야, 압다와 그들과 함께한 레위인이 284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보니까 성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성문지기들. 자, 악굽과 달몬과 172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총수를 한번 세어보니까 3044명이더라고요. 3044명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루살렘에 거하려 했습니다. 왜 거하려 했을까요? 왜요? 누구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까? 메시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에 의하면 자신들의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지 않으신다는 거 그들이 파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대로 살아갈 자신들의 후손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언젠가는 메시아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몇백 년 뒤에.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잠시 이 땅에서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그들이 추구했다면 그들은 자기 편한 곳에 가서 살았을 겁니다. 비옥한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산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요새로 갔습니다. 거기는 그 수도는 항상 대적들의 표적, 일본 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원에서 나아갔습니다. 그 자원에서 자신을 드린 3044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협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대신해서 그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이 이제 다시 날인한 이 명단들 오늘 보았습니다. 그 명단들이 그냥 나오는 명단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들이 날인한 이름 더해서 지금 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을 받는 이름에는, 그 명단에는 우리가 들어갔는가?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생명책 받고 또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놓여 있음을 그가 봤어요. 자, 그 책들 중에 어떤 책은 악행을 적어놓은, 곧 불옷으로 던져질 그 악행들이 적힌 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네 한편에는 또 선한 행위를 적은 책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보상을 받게 하는 그 책들이었어요.
바로 그 복된 보상들을 누릴 장소 어딥니까? 새하늘들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다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1장 2절. 느헤미야기 11장 2절 시작. 또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축복했어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이 사람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그것이 이 땅에서 예약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보상을 받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말 속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가지만 거기서 차등이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영원한 날을 보내실 겁니까? 하면 저기 뒤에서 겨우 천국 문을 열고 겨우 들어오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실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한 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거. 말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 유익한 종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